549장 찬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이아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세월이 참으로 살같이 빠르나이다. 한 달이 시작하고 또 벌써 보름을 지나 보냈습니다. 이제 이 달이 다 지나가기 전에 교회력으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 다가오는 2021년을 준비하며 기도함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해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더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걸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가는 건강한 믿음의 걸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8장으로 갈 차례죠.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8장.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의정부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대화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답니다. 오늘 연탄 2장 태웠어. 연탄 2장 태웠다는 게 정말 연탄 2장을 불에 태웠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놀랍게도 그 말은 오늘 흑인 병사 2사람을 태웠다 하는 그런 말이랍니다.
참 위험하고 부끄러운 인종차별적 발언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식의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참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젊은 남녀가 둘이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남자가 사랑해 하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싫어 하다 너 싫어증 걸린다. 그러지 말고 사랑해라고 해. 사랑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 라고 대답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말 한마디를 그저 함부로 쏟아내지 않고 싶은 거지요. 그 말에 대하여 책임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해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하루의 삶을 사는데 특별히 제 생각을 사로잡은 것이 말과 표정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그릇 문화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 보았어요. 똑같은 음식도 어떤 그릇에 담아내는가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줍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것이 그릇 안에 있는 음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표정이나 행동은 말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표정으로 부드럽게 말해 버릇해야겠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훈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그릇들은 냉면 그릇, 국그릇, 밥그릇, 간장종지 등 그릇의 크기나 모양만 보아도 그 내용물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표정이나 행동도 때로는 말을 내지 않아도 표정만으로 의사가 전달되곤 합니다. 표정과 행동을 잘 짓고 잘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한번 잘 짓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말씀 사역자가 대결을 벌여요. 예레미야와 하나냐입니다. 분명 그들이 쟁론하는 내용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고 또 한 사람은 참 선지자일 거예요. 그들의 쟁론의 1회전은 말싸움이었고요. 2회전은 10절 11절에서 볼 수 있는 대로 행동으로 보여진 의사표현이 나타납니다. 먼저 1회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들의 싸움을 판정해 보자고 하면 예레미야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성공을 하는 건 하나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무책임한 거짓 선지자임에도 말끝마다 여호와의 말이라고 함부로 내뱉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그래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두 해가 차기 전에 바벨론의 압제가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겉보기에는 참 희망적인 말이죠.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한 가지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몇 년 뒤에 회복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조국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청사진이 먼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는 멸망 뒤의 회복이 아니라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도록 하는 것이요. 그 뜻이 돌이켜지기 위해서 필요한 백성들의 회개가 먼저 촉구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눈물 뿌리며 이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멸망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도록 회개하자는데 먼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냐는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만 내세울 뿐이지 그 특권이 도대체 왜 주어졌는지, 그 특권을 위해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 무엇보다 멸망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일을 회개하지 않은 채
우리가 그 죄를 끌어안고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끌어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걸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께로 오잖아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반면에 예레미야는 6절에서 보는 대로 예레미야 역시 이 여호와께서 하나냐의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야 간절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언어의 시작은 뭐예요? 아멘 하잖아요. 뭐에 대한 아멘이에요? 하나냐가 한 말이 거짓이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에도 하나냐의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빠른 회복의 의뢰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의 간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 얼마나 희망적인 언어를 쏟아놓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 예레미야는 이미 이전에 겸손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돌이켜지게 할 것을 끊임없이 선포함으로 먼저는 멸망을 피해갈 길을 제시하였고 다음은 멸망 뒤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회개와 변화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밑거름에는 바로 예레미야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회개함이 없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의 뜻이 돌이켜지는 것은 사람이 지어낸 위로의 말로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철회되거나 그 징계의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바로 징계받는 자의 돌이킴과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 축복과 저주가 모든 사람의 입술을 타고 나와요. 복을 빌기 때문에만 축복이 아니고 독서를 내뱉는다고 해서 저주만이 아닌 거예요.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은 말을 통해 사람을 무지하게 만든 결과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무지한 사람이 내뱉은 무책임한 공언이나 그 말에 현혹되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저주받은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음이 당장은 아픔이 되더라도 우리는 깨우쳐서 돌이키게 할 때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이고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임을 잘 아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 사역자가 되기를 늘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저의 말씀이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10절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 막힌 하나니야가 행동으로 작전을 바꿉니다. 예레미야의 멍에를 취하여 꺾는 행동으로 자기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11절 하반절의 예레미야의 행동은 뭡니까? 그저 말없이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가지만 그 길은 곧 하나님의 길이죠. 왜 예레미야가 말을 막혀서 이 하나님의 말을 못 이겨서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이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선포해내기 위하여 그 뜻 가운데는 놀랍게도 하나냐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는 말씀까지도 더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할 수 없이 그 말을 선포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감정적 자기 말은 피하고 여호와를 통해 임하는 이 말씀만을 전하고자 한다는 거죠.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거짓과 잘못은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에 담겨져 있는 말은 감정과 이성을 대변해 줍니다. 우리도
감정에 치우친 표정과 행동에 우리의 말을 담아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표정과 행동의 그릇에 아름다운 말을 잘 담아서 그것을 쏟아낼 때마다 듣는 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말씀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두 사람의 말을 봅니다. 하나냐의 듣기 좋은 말도 있고 또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참 좋은 말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정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오늘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미래를 사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 더 이상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이제는 위로와 희망의 미래가 열려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우리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무릎도 꿇고 변화의 새 역사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말하게 될 터인데 그들을 만날 때 먼저 우리의 표정과 행동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잘 말하게 하시고 잘 감동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더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표정과 행동과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잘 채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